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격동하고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서 한밤을 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데 모든 얼매기 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구별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움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심령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여,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첫 시간만은 꼭 지속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고 그 자세가 되고 진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의 응답을 들을 만한 마음 그릇이 있고 정결함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언제나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주관으로 또 주의 선교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주의 일꾼들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든지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하여금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초동학문에 매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여겨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실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비록 어린아이이지만은 주인은 주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커서 주인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엄연히 주인 행세도 합니다. 봉건사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라도 양반은 나이 많은 상민에게 언제나 그 하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네 이걸 가져오게. 어린아이지만은 어른 노릇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인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지만은 엄연히 주인이요. 장차는 전체를 주관하게 될 주인입니다.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본질상으로 또 장차는 분명히 주인이지만은 현재는 유치하거든요. 그 주인 행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못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입니다. 장차 틀림없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도 주인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는 부득불 어린아이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지만은 아이는 아이요. 어디까지나 아이입니다. 아이의 위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득불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후견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지금 형편으로 말하면은 뭐 가정부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나가 놀다가 아이들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몽땅 선생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신분은 주인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인의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주인이요. 앞으로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라도 죽으면 천당 가요. 가게끔 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직도 그의 수준의 습관이라든가 언어, 문화라든가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유치해요. 아직도 유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불 율법 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는 율법에 매여야 됩니다.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부득불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심리적으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러면서 언제나 그 들을 때마다 자유를 느껴요. 감사한 뿐이에요. 자유를 느끼고 감사하고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더 큰 기회가 보여지고 더 큰 사랑을 계속 느끼게 되면 그건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꼭 이상하게도 내게는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많아요. 항상 책망으로 들려져요.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군. 그래,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한테 와서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나에게 욕하느냐고. 누가 또 고자질 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나에게 책망한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주로 들려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저주로 들려지고 이렇게 자꾸만 들려질 때 그는 유치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아주 어린 아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성숙해야 될 것이요.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유치하면 부득불 율법의 지시를 받고 율법 하에 있는 그러한 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합시다.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린아이와 성인의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만 12살이 되면 안식일 날이 되면은요, 자기 생일날이 만 12살 되는 생일날 다음 안식일날, 그 안식일에 그들은 아버지가 회당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를 가서 많은 회중 앞에서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선언한 다음에 먼저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만은 이것은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랍비가 지적해 주는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실수해요. 또 다시 읽어야 돼요. 또 실수하면 또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위로해 주고 본인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일어서서 축하 박수를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로부터 이 소년을 위한 의무를 취하신 당신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은 이 율법의 의무를 이제는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네 책임이다. 지금 12살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또한 오늘까지 잘 키워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로부터 이 소년을 위한 의무를 취하사 당신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그 소년이 기도하고 또 기도 중에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소년으로부터 성인이 되는 표식을 갖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당신에게로 눈을 들어 성실과 진실을 증거함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에게 향한 의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자유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가르쳐서 지키고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인이 됩니다. 그 헬라인은요 18세부터 모두 군사학교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성인이 되고요. 옛날엔 로마 사람들은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성인이 되고
24세부터는 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득불 누구에게 매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매이고 또 선생님한테 매이고,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자유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육체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 되든 간에, 왜 나이 꽤 많아가지고도 어린아이 짓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유치한 사람은 유치한 그 수준에서 초등학문, 율법에 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제어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뭘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혹은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율법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주인이에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유치할 때는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매여서 그 속에서 성수하고 성장해서 어느 수준에 달하면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분명히 주인이에요. 앞으로 크면 왕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비교는 가지지만은 유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지기 아래 혹은 초등교사 아래 두어서 지시를 받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문 아래 둔다. 가르치는 것도 유치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요것 하지 마라, 요것 하면 안 돼, 요것 하면 맞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문 아래 둘 수밖에 없어요. 유치한 사람은 역시 유치한 수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형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하겠나. 예를 들면은 사우디라든가 아랍 국가들은요, 무슬람 세계에서는 도둑질 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이 없어요. 그거 너무 과하다. 비인도적이다. 손을 자르다니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사형한다. 사형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법은 안 된다. 사람이 누가 누군데 누구를 죽이느냐.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종신형을 주더라도 안 된다.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그건 인도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래서 그런 운동도 합니다. 사형법 폐지 운동,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칼빈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칼빈은요, 아주 그 벌을 엄하게 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화형에 채워버렸어요. 이단하는 사람은 아예 불태워 죽였어요. 벌을 엄하게 했습니다. 그는 신학적 이론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건 구약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그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빈이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요, 만일에 은혜 가지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좀 오래 있다가 있어야 할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그냥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이 또 나와서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부득불 엄한 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엄한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라날 때 성숙한 다음에 비로소 은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는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하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부득불 시야가 좁아요. 편견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감정주도적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약합니다. 이렇게 유치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었노라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버렸노라. 왜? 이제는 사랑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것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유치한 것 버려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다시 율법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 얘기할까요? 결혼 날짜를 정해요. 그날에 꼭 해주세요. 이건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또 그랬어요. 때가 찬다는 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로마의 정치적 평정,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과 헬라인의 그 언어의 통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 메시아 대명 사상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때가 참해 하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보내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했고 또 인간의 조건에 매었다는 뜻이지요. 또 하나는 율법 아래 매었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하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량하시고 하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되 그 다음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또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서 끝나도요 주님 앞에 가게끔 유업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현재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